하나님의 선물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이제 드론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이렇게 부서지고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사상자들이 생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전쟁 중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모스크바가 이제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전쟁 중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한 것은 팔레스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들 두 개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렇게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땅의 평화가 이렇게 깨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라고요? 그건 너무나 과도한 비약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교활한 이제 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이제 큰 이제 용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이, 계시록에서는 큰 용의 모습이었던 이 사탄이 옛날에는 뱀의 그러한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하와에게 뱀이 이제 접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이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 사탄이 역사하죠. 사탄이 이 뱀을 사용하여서 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교활하게 질문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게 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만, 그것만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교묘하게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느 농장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악덕 농장 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가요. 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에게 나올 때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가만 놔두실 것 같아? 막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 불필요한 이런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피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를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나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죠. 동생이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동생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고 동생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면 될 일인데,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왜 하나님은 네 동생만 그렇게 축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네 동생만 저렇게 편애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듭니다. 또 이렇게도 속삭이죠. 네 동생이 널 슬슬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 형제 사이를 이 사탄은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교묘하게 속삭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이러한 교묘한 질문에 다행히도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 자, 여기까지는 하와가 참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와의 답변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과 일치하는 답변일까요? 한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과 아담이 들었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뭔가 와닿는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으니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완전히 어감이 달라요.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자기 이 뱀에게 이야기할 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부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와가 말한 것과 또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말씀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나무의 위치에 지금 초점을 두고 뱀에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신발장 위에 있는 저 노란 병에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때 아이는 노란 병 안에 저 노란 병 안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겠죠. 자,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너 저 신발장 위에 있는 거, 저 노란 병 안에 들어있는 저 쥐약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쥐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보다는 쥐약? 굉장히 위험한 거네?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경각심이 탁 들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와를 데리고 이제 그 나무 앞으로 갔겠죠. 하와, 저기 보이는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저 열매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달랐을 거예요. 자, 사탄의 그 교활함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사탄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하와에게 이 사탄이 접근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복음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 사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죠. 자,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을까요? 저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힌두교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뭐 저기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굿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설픈 하와의 대답에 지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사탄이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다시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한 사람으로, 치사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경쟁자가 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마치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한 그런 분으로 지금 오해하도록 이 사탄이 만들고 있죠. 자, 뱀의 이 유혹의 말을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한두 번 봤겠습니까? 늘 보면서 지나다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다녔을 텐데,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보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와에게.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는데, 그렇게 그냥 봤던 그런 나무인데 자세히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그 나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뱀이 말한 대로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이 반쯤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그 열매를 따서 한 입 싹 하고 깨물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가서 줘서 먹도록 합니다. 아마 아담은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도 멀쩡하니까 아마 그것을 이렇게 따라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이들이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구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 죄의 현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심을 지금 이들이 느끼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이 밝아져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밝아져에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기보다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큰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나셨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좀 챙겨 드리려고 아버지 댁에 이제 갔어요. 뭐 청소도 해드리고 또 이제 아버지 드실 것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그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이제 뭐 책상이나 이런 뭐 이런저런 지저분한 것도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막 일도 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서재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서재 서랍을 이렇게 우연히 딱 열어봤는데 거기 이제 통장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통장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딱 이렇게 열어봤는데 수십억 원의 그 금액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들하고 평범하게 그냥 우애 좋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통장을 보는 순간 이 큰아들의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열린 겁니까? 이 동생들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눈이 다르게 열린 거예요. 전에는 그 동생들이 친근한 자신의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눈으로 그 동생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이 많은 재산을 함께 이제 경쟁하듯이 나눠 가져야 할 그런 경쟁자로 이 동생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형제를 바라보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열리지 않았던, 이전에는 저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이들에게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피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소리를 내시면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각 이렇게 오시는지 아니면 쉬 하면서 오시는지 뭐 릴리리야 뭐 릴리 뭐 이렇게 하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딱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막 반갑게 달려가서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올 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젠 그들의 귀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제 새롭게 그 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벗은 몸이라 두려워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에게 벗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네가 벗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야? 들통난 거죠. 들켜버린 거죠. 자, 그럼 이때 아담은 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면서 회개하면 됐을 텐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에 핑계를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러니까 하와가 내게 줘서 그 나무 열매를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시지 뭐 한다고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셔갖고 이런 사고가 나도록 하셨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왜 저런 골치 아픈 그 하와 같은 저런 여인을 나에게 주었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아담이 좋아했습니까? 막 얼마나 이 호들갑을 떨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딴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떠넘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뱀이 자기를 꿰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이제 짧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수치심,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치심이나 열등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또 현재 우리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나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누군가를 우리는 탓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탓, 남편 탓, 내 자녀 탓, 부모님 탓, 조상 탓, 뭐 이렇게 누군가를 우리는 늘 탓하고 원망해요. 심지어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후에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증세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성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죄성이 아담 당대에만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그 성향이, 성질이 그 후손들에게 아주 악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을 아담이 깨뜨렸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사도 바울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원수지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또 뭐 가문과 가문이 이렇게 어떤 약속이라든지 죄악을 이렇게 맺었는데 누군가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이나 죄악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수가 돼요. 원한 관계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게 있다가 이 원수 관계가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뭐 싸움이라든지 전쟁으로 그렇게 번지게 되죠. 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들,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간의 뭐 다툼이라든지 형제지간의 다툼이라든지 이웃끼리 뭐 다툼이라든지 또 뭐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다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 아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대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이 드론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전쟁 중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정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그 갈등, 자녀와의 그 냉전, 형제지간의 그 다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요. 자, 서로 사랑의 마음이 오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다툼이나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울 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치열한 전쟁밖에는 이 아담에게 남은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이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대충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표예요. 장차 그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죽이겠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인 거예요.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였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가죽옷이.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평화를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겠지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그 평화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쯤 지방에서 있는 장례식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위로 예배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올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의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가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작년 여름부터 그 권사님과 그 밑에 있는 여동생 집사님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또 올라왔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고향에 가가지고 또 이제 또 아버지에게 또 이것저것 또 해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복음 전하시고 또 예수 믿으시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그 언니와 동생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초, 올 여름, 올 겨울에 그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그 우리 권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제가 이제 장례가 이제 마치고 이제 권사님에게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면서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이제 권사님 그 동생, 권사님과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언니 두 분과 오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그 가족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특별히 그 아들에게 말하면서 너도 예수를 좀 믿어라.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권면했냐면, 이 아버지는 유교적인 그 분위기에서 평생을 90평생을 사셨던 그 분이에요. 그 사시는 그 동네가 같은 그 성씨 집성촌, 그 집성촌이어서 그 유교적인 그게 굉장히 끈끈한 그런 곳인데, 사람들 눈치도 막 봐야 되는, 친족들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좀 치러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유언을 또 받들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잡음 없이, 뭐 불평 불만 없이 그 장례가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례가 마친 다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오빠가 그러시더래요. 아, 내가 기독교식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치르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너무 좋다. 너무 이렇게 장례가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의미 있고 너무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 오빠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앞으로도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렇게 이제 동생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전함으로써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수지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수가 없어요. 단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우리를 정신없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할 평화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교묘한 이 공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또 저의 이 신앙생활,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권사님과 함께 그 간증을 그 권사님이 나누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평화를 내 주변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내가 누리는 그 평화를 이들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당연히 나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그때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평화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평화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평화가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평화를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들과 함께 온전히 누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